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랑 이게 여기서 예배를 또 다르게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벽하고는 또 다르고 오후는 또 다르고 그러네요. 바로바로 이렇게 또 오늘. 예. 우리가 오늘날 시대별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조금씩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그래봤자 얼마 안 됐지만 한 갓난 아기 때쯤 이제 카더라라는 이런 소식으로 듣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카더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성장하다가 보면은 이제 저의 학창 시절 얼마 안 됐지만 또 학창 시절 때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아멘이냐? 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그게 조금 비틀어진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야, 너네들 이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냐? 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알게 되면 알고 아니면은 뭐 말고 이런 식으로 되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들키면 인정하고 안 들키면은 그저 그런 삶을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를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면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식이 이렇게 변한 데에는 어떠한 이 시대적인 흐름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 그러면 조금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적인 변화가 왔다라 그럽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위치의 본질적인 것을 막 거룩하게 깨끗하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욕을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욕을 먹는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핍박들을 말씀하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깎아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모습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의 삶을 살아내시고 이제 다시금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 사도들, 많은 무리들을 모였을 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말하노니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내게 이미 배워서 들은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모여서 함께 기다리라, 기도에 전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곁으로 보좌 위로 올라갔을 때에 다시금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올라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이것을 조금 먼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종착점으로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유한적인 인간의 몸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지만 인간의 속성 또한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에서는 그냥 똑같이 구약의 전례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육체적인 어떠한 유한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각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과 어떠한 삶의 제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이제 몇 날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보게 되어지면은 맥추절과 동일합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이기도 하고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는 무리 120명 가운데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을 때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조금 더 플러스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바 각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본당에 넓은 데 있다가 여기 와서 좋은 장점은 뭐예요? 정말로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맛이 나요. 아닌가요? 조금 의자가 불편하기는 한데 옆 사람의 찬양 소리가,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기도 소리가 들리면서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뜨거워요. 그거 가운데 거의 성령의 불이 매주 임해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찬양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이게 조금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한 공간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느끼고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에 이제 각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방언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기이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다가 절기가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습에 따라서 이제 맥추절이 돼서 절기를 지키려고 이곳에 와보니 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각자의 그 나라의 말로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고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태생부터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우리처럼 지금 막 제2 외국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막 영어, 불어 막 이런 거 배우는 시대가 아니니까 어찌하여서 저 사람들이 나의 말로, 우리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는고 하며 기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모두 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방언 또한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은 주시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조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무엇이냐면은 각 사람의 난 곳의 언어적인 방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방언이 아니라 각 사람 나라의 방언, 언어적인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방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목격한 각국의 유대인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을 조롱해서 마치 세술에 취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오늘 본문 후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러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욕을 먹을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기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할지언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방언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서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일들을 선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권능을 받는데 권능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나를 체험케 하신 그 놀라운 증거들을 증인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여기 법정에 서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서보셨겠지만 거기서 증인 선서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위증할 경우에 죄송해요.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만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위증할 경우에 뭐요? 뭐 몇 배를 받는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나도 죄인 되겠다 이러겠죠. 예. 내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되겠다. 아무튼 그럴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따라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신데 온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증인을 삼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 목장별 전도축제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목장, 나에게 속한 목장,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든지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매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그 학생들한테 흘려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해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지. 제가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은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안타깝지만 정말로 저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을 때에는 제 역량만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빨리빨리 키워요. 근데 그 위에는 잘 안 키워주시더라고요. 그 위에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전해주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럴까? 그러신다는데 이런 걸로는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금 저 목장별 전도 축제를 하기 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중물 기도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실컷 기도해 주시고 먼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지를 먼저금 경험해서 다른 것 말고 그 사실들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진리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 너희가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70문도들, 그리고 바울, 이렇게 해가지고 약 600여 명이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들이 혹시 몇 명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린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이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아마도 각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쯤에 머물러 있을까요? 동일하게 오늘 말씀의 선포를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600여 명의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남겨진 자들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듣고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생활이 덧붙임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 체험하고 경험했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치, 지기적인 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어떠한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에, 우리로 성령을 충만케 하셨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체험들이 매 순간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목장별 전도축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당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인들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선포 가운데에 다른 것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일부분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부터가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금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먼저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